동시에 끌고 밭에 나가서 쟁기에 메워서 언제나 밭을 가는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암소가 꾀가 난 겁니다. 늘 고달프게 밭에 나가니까 그 꾀를 부려서 당나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프더라고 거짓말을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모르는 척하고 하루만 눈을 좀 감아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순하고 착한 당나귀가 알았다. 그래서 당나귀는 혼자 그 넓은 밭을 농부와 함께 힘겹게 밭을 갈았습니다. 저녁에 땀을 흘리며 들어오는 당나귀에게 암소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던,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당나귀가 그래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러니까 이 암소가 또 꾀를 냅니다. 내일도 또 하루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다음 날이 되어서 또 꾀병을 부립니다. 오늘도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당나귀는 또 그 사실 그대로 홀로 가서 농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부는 이제 암소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맛있는 여물을 써가지고 또 건초를 말린 것을 해서 이제 이 암소에게 주고 갑니다. 암소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맛있는 거 먹고 일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음 날 또 깨가 생긴 겁니다. 오늘 하루만 더 그래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이 당나귀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하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은 안 하기는 하는데 저기 도살장에 아저씨하고 주인 농부 아저씨하고 너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항상 꾀를 부리도 신앙의 꾀를 부리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실하고 견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직분에 주어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할 도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기도라는 것은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박자가 갖춰지면 별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이 삼박자의 이 기도의 원리를 아는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삼박자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는 죽는 것이다. 사는 자는 많이 결심하고 있지만 죽는 자는 참 드물다. 20년, 30년, 수십 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예수 위에 산다. 그래, 그렇습니다. 살아왔는데 금방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리고 시험도 버리고 정녕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실체들을 까먹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죽는 것이다. 믿음은 죽는 것이다. 성경에는 죽기를 각오하는 자에게 살리라 그랬지, 살기를 각오하는 자가 살리라 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 산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닫힌 하늘문을 통하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텅텅 튕겨나오는 거 아시죠? 올라가면 탁 반사돼가지고 대로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떨어지대 선살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려야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솔솔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통로가 열려야 돼. 수도꼭지 잠궈놓고 그 밑에서 아무리 물을 기다려도 거기에 세숫대야를 놔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꼭지가 틀어서 통로가 열려야 돼. 이 통로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늘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 나라의 보좌의 그 통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하늘나라 주님 보좌의 통로가 쫙쫙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 통로로, 열린 통로로 이제 꼭지만 털면 돼요. 그 속에 쏟아지는 물줄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하늘 문이 열리는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랑을 하는 거죠. 믿음은 아무나 가지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 아무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나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갈 바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멋있어. 여러분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 같아. 가만히 보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그 멋진 신앙생활에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 응답이 술술 잘 이루어질까?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아무나 열리나? 열릴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늘문 열리는 이 바탕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만들었어. 이번 40절 새벽 기도 동안에 하늘 통로문이 열려야지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나?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 있어야지. 자격도 안 되면서 선물 달라고 이야기하면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꿀밤 맞습니다.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바탕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먼저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주님도 세례를 받으러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 삶과 행복, 그 모든 것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요소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순종? 결단의 순종. 어떤 결단의 순종? 마음만 가지는 결단이 아니라 실제 요단강에 뛰어드는 결단의 순종. 합당한 열매의 결단의 순종. 삶의 결단은 우리의 하늘문을 여는, 끊임없는 통로문을 여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순종의 결단은 매일같이 막힌 하늘문을 여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요단강으로 뛰어들어서 세례를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난의 형극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런 아픔을 앞으로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침없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결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이 있는, 즉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하여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만 두고 다니는 자들이죠. 오늘날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없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순종의 결단이 없다는 거죠. 주일 한번 삐쭉 왔다가 가고, 그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무엇인가 내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삶은 전혀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는 교인의 삶,
그런 삶이 결코 하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요단강에 뛰어들 때에 그리고 말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 때에 순종의 결단을 가지는 그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성도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교인에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인을 함께하는 목회자는 너무나 서글플 겁니다. 그러나 성도와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는 너무 행복할 겁니다. 저는 사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행복한 목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러보면 변해가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새벽에 여러분의 얼굴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얼굴들이요,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활짝활짝 계속적으로 변해가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순종의 결단이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주님 앞까지 갈 때까지, 그 모습을 할 때,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을 때 하늘문이 활짝활짝 열려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자기의 자아가 수장되는 겁니다. 물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 죄성들이 물속에 다 씻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의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오늘 요단강가에 내려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겸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이 왕에게 무릎을 꿇으면 별로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한마디로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자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겸허한 자에게 하늘의 통로가 열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통로가 열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높고 싶고 강하게 되고 싶고, 그럴 때 높고 싶고 강하게 될 때마다 행복의 문이 닫히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낮아지고 싶고 그리고 겸손하게 싶고 그럴 때 이상하게 행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문은 다른 곳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곳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마다 겸허하고 겸손하고, 특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더 겸손해. 제일 비굴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의의 강한 자에게, 그들에게는 강하고 정령 헐벗고 약하고 초라한 이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머리를 숙이고 그저 겸손하게 할 때, 그러면 우리 교회 아마도 여기에요, 그냥 작은 통로가 아닐 거예요. 큰 통로, 포항 제철의 용광로, 불길로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그 통로, 그 관보다 더 큰 관이 열려가지고 여기에서 기도의 불을 떼면 불같이 하늘로 상달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통로로 그분이 직접 응답하고, 오늘 보신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합력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모든 의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동시에 연합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연합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연합하십시오. 미움과 사랑이 연합되지 말고 사랑과 사랑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력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힘이 많이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네 왜 힘 적게 쓰냐라고 힘 많이 쓰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있는 힘을 다하고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힘을 다하여서 합력하여 하나가 될 때,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언제 열리느냐? 합력할 때에, 합력하여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고자 힘을 쓸 때에 하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합력하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빌라델비아 그 교회에 작은 교회지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쑥쑥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래서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런 교회, 악한 사단이 방해하여서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교회, 보라 그 열린 문을 통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문, 그런 문, 하늘과 이 땅이 열린 문. 우리가 지금 육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열린 문이라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영계를 열기 위해서는 이 열린 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늘나라, 나와 주님, 열린 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힘에 겨운 사람, 힘센 사람 모두가 다 연합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진리의 표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립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렸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 백성들의 회개에 이러한 기도의 성격이 예수님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기도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보니 저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을까?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였을 것입니다. 이기가 아닌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눈물 뿌리는 그 기도,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만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삐죽삐죽 열까 말까 하다가 그 기도 소리 들리면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내 이기에 찬 그 기도를 주님이 물론 들으시지만, 그러나 활짝 문을 여는 그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의 그 기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반열을 들기로 애타는 그 심령을 기도하는 그 기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겸손, 믿음, 순종, 바램, 이 네 가지의 요소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세를 배워서 하늘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 문을 여십시다. 순종, 겸손, 합력, 그리고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찬양부터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